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성경에는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 시대에도 또 2000년 역사 가운데도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가짜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마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처럼.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복신앙은 그 배후에 있는 탐심을 가리키고요,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전에도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복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예레미야서 7장에 보아도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7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그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가. 근데 안 받으신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안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고요,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안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안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주된 명령, 핵심적인 명령, 본질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본질적인 명령이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까 신명기 30장에도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은 복을 택하라고 그랬죠. 근데 16절에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근데 20절에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만 의지하라. 그래. 내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큰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의미. 그럼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의미.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는 그 말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다 적으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그러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면 이 세 가지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인본주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그 종류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상황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류는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본주의를 이해하느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인데, 그리고 그 세 가지는, 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인데, 이것에서 벗어난 삶이 뭐냐?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고, 이걸 알면 이게 합하지 않는 건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뭔지를 금방 압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이다.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모스 7장 7절과 8절을 보시죠. 우리 설교 시간에 성경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 아시죠?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어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선교관 지금 건축해서 이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요, 목수들이 이렇게 수직을 잡을 때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잡을 때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이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뭘 보냐? 그랬더니 다림줄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들이우고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보이느냐? 거기 이 벽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실 때도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심판 안 하세요.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려온 전통을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교회인데.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의미.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 66권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경.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캐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뜻, 줄자 하듯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뭐죠? 이 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센치로 하고, 기둥은 어느 위치에 얼마의 크기로 하고, 이게 이렇게 설계도가 그려지는데 정확한 자가 있어야 그거를 그대로 제대로 지을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의도한 건물이 될 거잖아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을 잘하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 말이죠. 기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아멘.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뭐냐? 다림줄과 분별력은 달라요. 그런데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상호 교환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림줄이 내게 보여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다림줄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리 들어있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다림줄이 안 보여요. 다림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서 다림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올바로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안 배우고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포도나무께 오후에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가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배우도록. 그런데 잘 들으실 것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같이 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그들은 나름대로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must ob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 만약에 저들이 가르치는 바가 성경적으로 틀렸더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해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해요.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다림줄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에 그 당시에 닥터 오스커 탐슨이라는 분이 전도학 교수였는데 미국 전역에 걸치도록 전도를 많이 한 분이세요. 많이 귀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사람들과 맺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항상 이 얘기부터 한대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부자가 있어요. 100억대 부자가.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너무나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천당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천당 보내주시겠지. 조물주가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헌금하면 천당 갑니까? 못 가요. 아니 재산 다 팔아드렸는데 못 가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종교적인 행위로, 헌신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못 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해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역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해요.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포함됩니다. 이건 사역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나중에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제가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 몇 주 후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여태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왜 그렇게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때 가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거 우선은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거죠. 이 일은 동참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내 뜻이다. 내가 이걸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열심히 한번 해서 일을 이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가서 열심히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절대 그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만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저들이 안 들으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딛게 하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번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옛날 방법을 따서 요단강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면 절대로 그거 안 갈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방법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었으니까 안 갈라졌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르고 개인적으로 갔다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죄를 들춰내서 그걸 처단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을 때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구체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건 가짜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우리 선교관 건축 저 아래 하고 있는 거 아시지만 우리가 선교관 처음에 부지를 샀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임의대로 안 샀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보이셨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자가 교회 리더십이잖아요.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날개가 부러져 있는 주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실제로 여기 있는 선교관 건물에 지금 교육관 또 여기 선교센터의 위층에 선교관 몇 개 있거든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떨 때는 정말 거기 와서 쉬면서 개인에 달려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일과 화요일을 통해 주님을 구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에도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 아이와 왔다가 가면서 제가 그때 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 여기 방문했었는데 정말 인생의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어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감사도 보냈는데 아이와 자기가 관계가 이랬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돼 간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왔다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전화 온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선교관 필요성이 보여져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선교관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죠. 한 구자에 100만 원씩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이 땅이 좁고 길어서 이대로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못 쓰면 너무나 효율성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추가 부지를 사야 했습니다. 그때 인도를 따라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죠. 건축부만 해도 50억이 드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선교관 천사가 최근에 마감됐습니다. 천사가 땅값만 해도 20억이 됐는데 물론 10억 모인 건 대단한 거죠. 문제는 땅값만 해도 20억인데 건축비는 50억인데 땅은 이미 구입되었고 필요한 거였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도 거기까지 오는 건 분명히 인도를 따라왔는데 급한데 우리로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선교의 간사님들이 새로 더해지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후원회를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 차례.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방법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 방법을 보이세요. 아무리 목적이 보여도 방법이 안 보이면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찾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찾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지나간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성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00원밖에 안 될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냥 간 거죠. 이거는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고 며칠 후에 제 아내가 저하고 차 타고 가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 아내도 없었고요. 이런 일 제 아내는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 많은 내용을 알 수도 없죠. 그 지나가면서 한 얘기 하나인데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개미군단 15만 명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말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새물교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할 후원자들을 개미군단 이름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과 3, 4개월 만에 은행에서는 40억 이상을 용자해 준다고 그러고요. 3, 4개월 만에 그 모든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충분한 개미군단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가능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일이 돈 때문에는 단 하루도 지연됨이 없이 진행돼서 지금 골조가 다 완성되어 맞은편에 보이잖아요. 실내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개미군단 동참하지 않은 분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예민하여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합니다. 인본주의는 생명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버린 삶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